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본주의 시대, 이 사회, 시장 경제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이 없어도 만족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이 필요한 시대에 이 사회에 살다 보면 돈이 있어야만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또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액수가 그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것을 돈만 있으면 그렇게 즉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되게 느리신 것 같은데 돈이면 아주 즉각 응답이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들으시는데 응답이 느리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하면 돈이 기도 응답보다 빠른, 뭐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걸 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지금은 카드 하나만 있으면 몇 개월 할부로 바로 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시고 이제 밖에 나가셔서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백화점이나 뭐 좋은 곳에 가셔서 나는 이게 필요한데 요즘 날씨가 좀 한절기 바뀌고 있는데 좀 좋은 옷 하나 하자 하면 그 카드 하나면,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옷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 가지고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카드 결제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는 이런 즐거움, 기쁨,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본주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몸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소비할 때 드는 그런 짜릿함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돈을 쓸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돈을 쓰고 있는 내가 전능하다는 전능감마저 느끼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어떤 분은 종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돈 없는 상황에서 불행함을 느낍니다. 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복 안 주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그 돈이 없는 그 비굴함을 좀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때문에 비굴해졌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신라 호텔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마티즈를 타고 당당하게 신라 호텔 앞에 나가서 이 발렛도 이거 티켓 있다고 하는데 할까 했는데
바로 거기 앞에 가기도 전에 거기 앞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차 빼라고. 주차장 저 밑에 있다고. 그래서 아이 마티즈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야 대단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어떤 분이 정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진짜 복 주셨나 보다, 복 주셨어, 복 받아서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또 그 재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 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이 돈이 종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 돈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어떤 모욕이라든지 그런 처우를 여러분들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재정이 많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굽신굽신 하겠죠. 또 잘해주겠죠. 그 전에 안 그랬는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거대한 이 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 시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가복음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만 한 사람이라고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관원, 그러면서 부자인, 아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딸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참 시집 보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아주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아주 그냥 스펙이 아주 화려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유해지면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에 취해서 이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평강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눈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시점, 저 앞에 근심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하시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도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 뭐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자, 여기서 돈에 집착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은 부자도 있겠지만 돈이 평균적으로 없는 분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돈에 대한 집착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돈 있는 자 이를 말하는데 단순하게 돈 있는 자가 부자이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 다른 입장에서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 부에 대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으로서 그 재정을 사용하고 재정을 부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어느 정도 소유해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재물 있는 자,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GDP의 3,000불보다 더 많이 그 배로 벌으시는 분 중에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천국 다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 복 주신 결과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도 야훼를 경외함의 그 보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했더니 첫째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재물. 이 사람이 재물을 얻었어? 부자야?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네.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이렇게 부자 됐네. 이렇게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런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부자가 됐는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당연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재물 있는 사람, 이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부자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24절 후반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한테 참 다정하신 것 같습니다. 얘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해악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축 중에서 제일 큰 게 낙타인데, 그리고 제일 작은 구멍이 바늘귀인데 그 두 개를 대조하면서 이 낙타 바늘귀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돈은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인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믿음도 배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 돈을 내가 잘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로서 서는 게 아니라 그 재정의 재물의 주인 노릇할 경우에는 그 영혼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 영혼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몇 푼 안 되는 돈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생님까지 예수님까지 팔아먹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직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중에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6개가 금전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믿음에 관한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구절은 215조 5 구절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구절은 218 구절입니다. 그런데 금전과 재정의 그 청지기직 그리고 책임에 대한 그 구절은 2084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절을 예수님이 이 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도구가 되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런데 그 돈이 그 힘이 너무 커져서 결국에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위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계속 재정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에도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호화호식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런데 부자 앞에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한 가난한 자가 버려진 채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하면 음식물 쓰레기죠. 먹다가 남은 거 그냥 그거 이 거지가 나사로가 그걸 받아 먹는 겁니다. 그 거지가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받아 먹고 있는 그 상황을 이 부자는 아무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의 영혼에 있는 그 무자비함, 죽어가는 그 영혼, 가난한 그 영혼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는 그 잔인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배부르면 남의 아픔 별로 안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유를 느끼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뉴스에서 들어도 조금 마음이 짠하고 안 됐다. 우크라이나 그런 상황 오면 참 안 됐다. 이럴 정도지 정말 내 아픔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나도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도 참 회개를 합니다. 이 부자 영혼 상태를 예수님이 고발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부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 돈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긴다는데 왜 시비야? 내가 내 돈 쓴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부자도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잔인함, 무관심,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봅니다. 이 부의 기쁨에 너무 취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가 너무 부유하니까 나는 부유하야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다 평안에 감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면서 네 영혼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부요한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이 가짜 평안과 가짜 기쁨에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의 영혼이 지금 헐벗고 있어. 오히려 네 영혼은 가난해, 눈멀었어, 공고해, 가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혼에 의해서 우리가 돈에 의해서 영혼이 팔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또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도 이렇게 부자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냐면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듭니다. 그 돈 있으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신뢰가 계속 쌓여져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갖고 싶은 그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소출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쌓을 곳이 없으니까 더 큰데 쌓아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 돈의 힘에
얼마나 그 돈의 힘이 강한지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전능감이 느껴지고, 그렇다 보니까 잊어버리는데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스스로의 것이겠습니까? 내 영혼은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이 부자는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내 영혼도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일, 또 좋은 일, 또 어떻게 보면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투자해서 대박 났는데 이거 가지고 또 저기 투자하고 또 대박 나고, 와 이거 가시면 이제 평생 먹고 살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네 영혼 찾으면 네가 쌓아오는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돈의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주변에 누가 어디다 투자했는데 대박 났대. 좀 돈 있으면 거기다 솔깃하죠. 이 고급 정보. 또 어떤 분이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이 너무 엄청나게 이렇게 대박 터뜨렸다, 이 이야기 들으면 내가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더 많은 걸 쌓아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생긴다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때는 진짜 내 마음과 내 결단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또 상황 되면 우리 마음이 또 바뀌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재물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회가 계속 부를 옆에서 또 재정 모아야 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해야 돼, 계속 부추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잘할 수 있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 역사 안 하셔도 이것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정직하신 우리 김정수 수사님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분, 제가 돈 좋아한다고 하면은 홍 목사 타락했나 이렇게 하시네. 여러분 돈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선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여기 더 넓은 공간으로 갈 수 있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서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쁘가 결정되지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완전 좋은 것도 아니고 값이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저도 막 여러분 TV 보면 좋은 차 이렇게 막 광고 나오고 그리고 막 좋은 가전제품 또 핸드폰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충동질해가지고 더 좋은 거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요새 갤럭시 24 이렇게 AI 그 핸드폰 딱 나오고 광고 뜨면 자기 핸드폰이 이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게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TV도 더 좋은 TV 나오면 이거 좀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돈을 더 집착해서 그걸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기 쉽고 또 믿음을 떠나기 쉽고 마음에 또 근심이 생겨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제자들도 막 물어보죠. 그러면 이 부자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 받았다고 믿었던 이 부자도 천국 가기 힘들면 그럼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타도 바늘기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부자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을 거야. 저 돈에 완전히 무슨 중독돼가지고 저런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리셔서 변화시키셔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소유욕 내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셔서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이런 게 연약한데 이 부분에서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이 자본주의 물결에서 막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자는 저렇게 이제 포기 못하고 근심해서 떠나가는데 우리들은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우리들한테 뭔가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때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막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갖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좀 나한테 좀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셔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 보상을 바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은 사건인데 이 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29절 30절 약속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100배면은 수학적으로 진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100배 이렇게 하나님이 뻥튀겨 주시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잃어버린 것의 그 가치, 내가 볼 때는 그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잃어버리고 버린 거 못지않게 내가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것,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풍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가치는 더 크다는 겁니다. 100배 이상으로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린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버린 그 모든 것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 예수님이 더 값지고 더 귀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버린 거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쉽지 않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것 여러분 아쉽지 않죠? 아쉽습니까? 아이, 괜히 그때 아깝네. 그때 헌금 조금만 할 걸.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했? 그때 한 거보다 지금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포기한 것보다 더 큽니다.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건물이 시세로 한 5억 정도 된다고 주인 건물주가 지난번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매입 할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사정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500만 원에 팔겠습니다. 500만 원에 500만 원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시면, 내가 그 500만 원도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너무 아까운데 500만 원 너무 큰데 하면서 안 샀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홍 목사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500이면 진짜 거전데 그거 사야지, 그거 안 사.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우리 500이면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안 사? 그걸 사야지. 천국도 엄청난데 내가 가지고 있는 500 그거 포기하면 그 천국 소유할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엄청난 풍성함을 누리고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비싸. 천국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렇게 범하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문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사용된 그 배경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포도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또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품삯을 주는 그런 비유를 한 다음에 또 그 비유를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해석이 여러 입장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일 먼저 온 사람들 그 비유 포도 비유에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막판에 온 사람들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이게 뭐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입니다. 삭시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는 건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나중된 그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그 앞 구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는데 먼저 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됐지만 그 잔치에 초대를 못 받는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종말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래도록 처음부터 믿어서 신앙 좋다고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뭐 처음에 열심히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좀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진짜 열정이 막 뛰어나가지고 내가 4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이 사람은 1, 2년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거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저 사람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 대역전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현세 먼저 된 자들처럼 보이는 이 부자, 먼저 된 자들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먼저 된 자처럼 보이는 그 부자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 핍박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나중된 이 제자 그룹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자가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오래 길어져서 이 예화를 하나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듣죠. 한 부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인즉슨 자기가 젊었을 때 직장 생활 하는데 첫 직장 생활 할 때 첫 월급을 이제 받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음성이 났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모두 첫 월급 타가지고 이거 쓸 게 많은데 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음성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해서 받은 월급을 헌금함에 다 넣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셔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뒤에서 그 간증을 듣던 한 나이 지긋이 드신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한 부인이 그 부자한테 귀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시구려.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시구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가 있는데 참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또 포기하는 게 참 힘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참 예수님 따라가실 때 참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갈등이 있으신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을 하고